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찬양 이렇게 했는데, 가족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들이 단순히 찬양을 한 게 아니고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저들의 신앙, 저들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참여해 주신 우리 새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예요.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은 좀 재작년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근원을 찾으면은 물론 출애굽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근래에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1620년 8월 5일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마음껏 한번 신앙생활을 하자 해서 8월 5일 날 출발을 했는데 11월 중순경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또 풍랑과 또 질병과 이런 것으로 많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11월 그 추위에 가난과 질병 또 원주민들의 습격 이런 거로 말미암아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50명만 남습니다. 그것도 50명 남은 사람들도 노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면은 젊은이들은 6,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노인들과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그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무슨 결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작은 결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이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우리가 이 낯선 곳에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랬을 때 아마 그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제단을 쌓으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예배고, 드려야 될 것이 예배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배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 희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는 1620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백 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187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아예 그냥 추수감사절 축제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냐?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이내는 한 주간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싱데이, 그날은 모든 물건을 세일합니다. 싸게 팝니다. 세계적으로 쇼핑을 와요. 세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이날 물건을 많이 사서, 옷 없는 사람은 옷을 사고 양식 없는 사람은 양식을 사서 추운 겨울을 잘 지내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의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살아가라고, 그래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절의 유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데서 감사절의 유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가난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12달 가야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1년 12달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게 없다고 그래요.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감사절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감사가 게을렀던 사람들, 감사 인색했던 사람들,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평택에 그 설교 세미나 해주러 가는데 거기 우리 멤버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평택에 와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참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다가 수년 전에 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가 돼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 일기예요. 2개 내지 3개.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점심 대접을 받았다. 감사하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다. 이런 일기를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 일기를 읽으면 나도 행복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짜증이 납니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 목사님이 또 무슨 감사일기를 썼나, 그 감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일기는 어제는 아침에 나가서 족구하고 아침밥을 해장국을 먹었는데 참 감사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감사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한번 감사 일기를 쓰세요. 요즘은 공책에 쓰기도 하지만 컴퓨터에 쓰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에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일기를 쓰더니, 감사 일기를 쓰더니 작년에 우리 경기원회에서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 12교회를 선정했어요. 우리 경기원회가 28지방이 있어요. 28교회가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12교회를 뽑아서 스타리아를 한 대씩 줬는데 그때 이 교회가 또 당첨이 됐어요. 당연히 스타리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지낸 거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걸로 감사했습니다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감사의 시작이다. 아멘. 매일매일 감사해서 우리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감사라는 이유가 있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지만 이 본문을 택한 데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워낙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아서 바울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나온 교회예요.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후임자도 세우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걱정이 됩니다. 젖먹이를 놔두고 집을 나온 엄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알죠?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잘 지내고 있는가 항상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봐라 했어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참 감사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심한데도 또 지도자가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쓰러운 것은 그 신앙 지킨다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한번 가셔서 그들을 좀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먼저 썼기 때문에 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은 후서예요. 그 전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읽은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어떤 핍박을? 건강의 핍박도 받고 육체의 핍박도 받고 경제적인 핍박도 받고 생활의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참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뻐하시오.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거야.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라는 정도도 아니라 항상 기뻐하세요. 아니,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니, 지금 핍박받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뻐하시오. 이러는 거.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바울한테 아침에 물어봤어요. 바울 사도, 지금 핍박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는 못할 망정 기뻐하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바울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좋아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공할 때만 기뻐하고 승진할 때만 기뻐하고 잘 될 때만 기뻐하고 합격할 때만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 고도가, 나는 비행기 보면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유럽까지가 11시간 정도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려요. 올 때하고 갈 때 한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10,000km로 올라가, 10,000m를 올라가서요 10,000m로 달려가요. 비행기 속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구름 10,000m로 올라가면은요 거기에는 햇빛만 있어요. 비행기가 갈 때 비 오는 거 봤어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때 구름이 있어서 비 오지, 그걸 뚫고 가면은 항상 밝아요. 빛과 어둠밖에 없어요. 해가 있으면 어둠이 밝은 거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보다는 높이 가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껴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에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하는 얘기는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경지까지 가서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교회 안 와요? 아유, 난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속상해서요. 힘들다고 해서 쉬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쉬지 말고,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이랬다고 쉬고 저랬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속상함이, 우리의 어려움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크레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힘든 인생을 지탱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꼭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속상합니까? 어렵습니까? 누구 찾아가서 의논할 것도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돼서 와서 기도해요. 찾아와서 주님, 한마디만 부르짖으면 주님 알아요. 주님, 유창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 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응?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어야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감사는 바로 이런 데서 왔어요.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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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러질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이라고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명령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이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래요. 이제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매일매일, 매주 매달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